1차 부흥회는 신앙의 건강검진이었습니다. 2차 부흥회는 영이 자라기 위한 8가지 단계, 팔복이었죠. 오늘은 이제 3차 부흥회입니다. 3차 부흥회는 전인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건강하면 몸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요. 이걸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몸의 건강해지려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세기의 질병과 21세기의 질병은 아주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데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합니다. 근데 영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영과 홍과 몸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홍과 몸이 건강해지지? 건강해서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대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강조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지상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말씀일까?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에 3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IT 혁명입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히 이거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완전히 나이 많은 세대지만 우리 배 목사님 정도 세대도요. 이 스마트폰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해요.
이제 뭐 IT 못 따라가면 직장인도 뭐 옛날에는 전부 뭐 서류 해가지고 결제받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 모니터 다 넣고 하는데 그거 못하면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겠어요. IT요. 이거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아주 혁명적으로 변해버렸는데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에 관한 현대인들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지수가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행복 지수 이코르는 욕망 분지 재화 곱하기 100 이러면 행복 지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50만 원밖에 못 법니다. 그러면 욕망은 100인데 우리가 실제로 수입은 50밖에 안 되니까 약분을 하면 2분지 1 되죠. 곱하기 100 하면 50입니다. 행복 지수가 100이 돼야 겨우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하는데 이게 50밖에 안 되면 행복 지수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불행해지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인 재화, 돈 이게 불어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5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면 이건 불행합니다. 근데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수입이 되면 100분의 100 약분하면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행복지수가 100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살만하다. 근데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150만 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럼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죠? 150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GNP가 올라가야 됩니다. 막 많이 생산하고 막 부자 되고 막 돈이 넘쳐나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문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되죠. 경제개혁 2개년 개혁 2차 경제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경제개혁 2차 5개년 계획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잘 산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 이거 이제 반상회를 개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2차 경제개혁 5개년 계획하면 이렇게 잘 사니까 이걸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동리 사람들 모아놓고 가서 이제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경제개혁 2차 계획이 성공하면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온대요. 그때는 내가 그 교판 생활하는 남양주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 전기가 들어온대요. 와,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 이건 참 선장적인 거예요. 그때는 라디오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장집에 앰프를 차려놓고 와이어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를 집집마다 달아놔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이장이 이제 그 스위치를 넣으면 뭐부터 나오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부터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틀어놓고 말이야 좋아했는데 경제개혁 5개년 계획 2차 계획이 마치고 나면 집집마다 라디오가 하나씩 다 있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도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꿈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공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계획 2개년, 5개년 계획을 이제 성공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다 그랬더니 그 나온 사람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진짜 그렇게 될까요? 글쎄, 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되겠지요. 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천국이지. 천국이지. 근데 지금 경제계획 5개년 계획 2차 결과보다도 몇 값전 잘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청 행복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공부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쪽박 차고 다니면서 국을 해 먹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자가용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 이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도 그 시골인데 곤지암 쪽인데 집집마다 자가용 2대가 있는 집이 많아요. 근데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옛날에 보리밥도 공보리밥도 못 먹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보다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이스트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스트린 교수가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스트린 교수가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 가설이 뭐냐면 GNP가 높아지는 것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스트린 교수가 전 세계 140개국을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행복 지수가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트림 파라독스라고 그랬어요. 이스트림 교수는 GNP가 높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반대로 나타나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더 많고, 오히려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아주 그 아프리카에 막 원시계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대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스트림 파라독스, 이스트림 교수의 역사. 그런데도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GNP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 GNP 높이고 수출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GNP가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점점 불행해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스트린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행복 기술은 욕망 분제 재화라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점점 행복해질 줄 아는데 아니에요. GNP가 높아질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린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인간의 욕망이 GNP보다 더 빨리 자란다.
이건 참 대단한. 한 달에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벌다가 100만 원을 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 벌면 야 이제 우리도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다, 이만하면 참 먹고 살만 행복하다. 그런데 시일이 조금씩 자꾸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나, 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살겠지.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분지 100이 돼가지고 행복지수가 50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전에는 이웃집도 못 살고 우리 집도 못 살고 이 집도 못 살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야. 이 집이 옛날에 못 살았는데 이 집이 잘 살아요. 우리는 옛날에 못 살았는데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뭘 느꼈냐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요. 왜 저 사람은 자가용이 있는데 우리는 자가용이 없느냐. 전에는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이웃집에 자가용이 있는데 나 자가용 없으면 불행해져. 사람은 GNP보다도 욕망이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점점 욕망이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인 빈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근데 지금 위정자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인간의 욕망을 제한을 해가지고 이만큼 잘 사니까 정말 참 행복하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참 뭘 합니까? 포퓰리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병 나면 무료로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시급수당을 주겠단 말이에요. 하니까 좋지요. 좋은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는데 자꾸 공약을 해야 돼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자꾸 하면 나중에는 그 채무 변제를 못해가지고 그리스 같이, 그럼 국가 파산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포퓰리즘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겠다는 게, 이건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두면 국가의 세금이 그리 다 들어가는 브레이크홀 같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뭐 공무원 뭐 다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뭐 고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고친다고 했는데 뭐 그걸 세 발에 피고. 그러니까 참 차라리 옛날에 못 살던 때가 더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 말.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비해가지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더 높아져 버려요. 예수님은 참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 지금 당장 너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걸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벌써.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뭐냐면 인간의 질병입니다. 인간의 질병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호열자, 콜레라, 장기부서, 장질부서, 천연두, 홍역, 폐결핵, 나병, 문둥병. 아,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뭐 메디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콜레라가 한번 창궐 했다 그러면 말이야, 온 동리가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말이죠. 사람이 죽어나가요. 우리 아버지도 34세 젊은 나이로 그 호열자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우리 5 식구인데 할머니, 어머니, 누이 동생, 아버지, 나 이렇게 5 식구인데 희한하게 여자 셋은 안 걸렸는데 나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2대 독자거든요.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나는 살아나고 아버지는 33세 그 호열자로 세상에서 나셨어. 근데 어머니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 다리 가고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뭐 방법이 없었어요. 겨울에는 호열자, 여름에는 장질부사, 여름에는 장지부사, 겨울에는 호열자. 또 폐결핵 이게 걸리면 약도 없었어요. 요사이는 그 파스가 하는 게 나와가지고 많이 고쳐지고 이제 폐결핵. 그래도 지금도 폐결핵 무심터도 폐결핵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는 폐결핵 한번 걸리면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 아프지를 않는데 막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병이 고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뭐 애들이 태어나면 그 천연두, 마마라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홍역 얼마나 많은 거예요. 뭐 10명씩 뭐 12명씩 나도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는 애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세균학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병원균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면역 이제 약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천연두 아마 권사님은 여기 십자가 뭐 이거 있을 거예요. 지금 애들 그거 없어요. 천연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홍역도 없어요.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병원에 가면 다 예방주사 다 놔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 그러니까 이 무서운 병원균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질병이 없는 세계에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병이 없습니까? 호열자는 없어졌어요. 천연두도 없어졌어요. 문둥병도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병이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겼어요. 근데 암은 이거는 세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망 첫째가 암입니다. 둘째가 뇌질환, 셋째가 심장질환, 넷째가 당뇨병, 다섯째가 자살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자살이 4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라고. 근데 학자들이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몰라요. 암이 왜 생기죠? 암세포가 정차가 돼가지고 자꾸 번식을 하면 암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2,000개 내지 3,000개씩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암세포가 나온 것을 다 배설을 해버리는데, 이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위가 제일 약하면 약국에 가서 붙으면 위암이 되고, 장에 가서 붙으면 장암이 되고. 근데 하루에 2,000개 내지 3,000개 암세포가 나오는데,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리는 사람은 왜 걸리느냐. 예,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T임파구라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잡아 죽이지 못하고 암세포를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암에 걸린다. 우리는 발암물질 그런데 그 발암물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 그러는데, 그 발암물질이 들어가지고 암이 되는 게 아니고,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발암물질이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뇌질환은 어떻게 생기는가? 스트레스 받으면 뇌질환이 생겨요. 심장이 나빠져요. 왜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나빠져요. 이게 당뇨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당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당뇨병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없는 살인자. 20세기까지는 이 병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적은 세균이라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현미경 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왜요? 스트레스는 물질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병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는가? 병원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을 치료했어요. 이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면 병이 나았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는 뭘 하느냐? 정세만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불면증에 걸렸다. 그러면 불면증을 잡아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냐,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잠 오는 약을 주는 거예요. 불면증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잠 오는 약을 지어가지고 잠자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의 정세만 없애줘요.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죠. 페니실린 주사도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스트레스는 죽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더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몰라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와, 3,500년 전에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이걸 안 거야, 사람들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심령의 근심이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75년 영국의 코스터리츠 박사가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처음 발견했어요. 이 신기한 거예요.
엔돌핀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알죠? 엔돌핀이 나오면 마음이 기쁘고 철고 몰핀하고 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편 몰핀을 주입하면 이게 독약이죠. 임신은 좋지만은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아편쟁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엔돌핀은 사람의 두뇌에서 생성되는 건데 부작용이 없어요. 독성이 없어요. 근데 이 엔돌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고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엔돌핀이 어떨 때 나오느냐? 코스테리스 박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 신기하죠? 그래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만약 항상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우리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알았는데 엔돌핀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항상 엔돌핀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보다 좀 생각이 모자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해주시는데 처음에 우리는 기뻐하다가 그 기쁜 일이 계속 오면 시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흘에 핏죽도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건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핏죽 한 그릇 먹고 점심은 없고 저녁이 되면 보리밥, 좀 부잣집만 보리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은 아이고 언제 삼시세끼 끼니 걸리지 않고 먹고 살까. 그때 결혼을 하는데 딸 시집 보낸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이번에 딸 여기 땄는데 어떤 집에 시집 보냈냐 그러면 그냥 한 집 하루 3시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는 만한 집에 보냈다 그러면 그는 최고 시집 잘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3끼 먹게 되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엔돌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굶지 않고 끼니 굶지 않고 먹을 만할 때 행복하단 말이야.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3끼 죽만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죽만 먹고 어떻게 살아. 밥을 먹어야지. 처음에는 죽만 먹는데도 그렇게 감사히 기쁨이 넘쳤는데 계속 죽을 먹으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그만 이게 아까 재화보다도 욕망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보리밥이라도 밥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밥을 해가지고 먹으면 와 우리도 정 먹지 않고 밥 먹는다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럼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보리밥만 자꾸
자꾸 먹다가 보니까 보리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쌀밥 먹어야지.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밥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보리밥을 계속 주는데도 처음에 기뻐하다가 계속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쌀밥 먹어봐라. 그러면 쌀밥은 옛날에 이밥이라 그랬어요. 왕족이나 먹는 밥. 야, 우리도 임금님이 먹는 이 밥을 먹는다. 얼마나 잘 사느냐. 행복하다. 뭐 엔돌핀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쌀밥만 먹다가 보니까 쌀밥이 맛이 없어요.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또 불행해진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줍니다. 야, 이제는 식당에 가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옛날에는 밥이 주식이고 고기는 반찬이죠. 요새 뭐 갈비집, 뭐 인집 가면 밥이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고기 시커 먹고 나면 나중에 후식으로 볶아 드릴까요? 비벼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안 먹으라 그러니까 입은 땡기고, 먹으라 그러니까 저녁에 불어나고, 자살해서 죽는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쁘게 해주는데, 아무리 항상 기쁘게 해줘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여사님, 멜리스 이건 뭐죠? 호흡기, 숨이 막혀서 죽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 돈 한 푼도 안 내고 막 신선한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 태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햇빛이 없으면 뭐 이 지구가 완전히 뭐 얼음판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거 말이죠. 막 태양빛이 비춰져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사는데도 그거 감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쁜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한 일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좀 기뻐했다가 나중에는 이래가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24시간 한평생 엔돌핀이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엔돌핀을 안 나오고 오히려 반대로 걱정 근심을 하면 뭐가 나오죠? 엔돌핀하고 반대되는 엔돌핀하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오후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와가지고 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찰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욕심이 자꾸 욕심이 불어나가지고 점점 불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코스트리처 박사가 발견했어요. 엔돌핀이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기쁜 일이 없는데도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와, 참 놀랍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욕심이 자꾸 자라가지고 기뻐하지 못해서 엔돌핀이 안 나와서 온갖 병이 다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기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없든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다. 명령이다.
나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뭐 억지라는 군수가 있지 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슬플 때도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한 거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라도 기뻐했어. 그래서 요새 뭐 웃음치료법 대유행하십니까? 텔레비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가 뭐죠? 개콘.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웃음 치료법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개그 콘서트만 볼 수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참 기뻐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이죠, 막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거꾸로 떨어진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보공동에 있는 보선교회에 부목으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상훈 목사님은 중풍에 걸려가지고 경유의료에 입원을 하고 제가 신방을 다 하는데 하루는 도봉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교회 목사님 정도. 그래서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자기가 처녀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시집 가니까 시집에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30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갔대. 근데 자기 남편이 귀신이 들렸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근데 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구경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또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온 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신학을 제대로 했는지 뭐 어느 신학에 다니는지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은 최고 목사고 귀신 못 쫓아내는 목사는 그건 목사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옆에 있을 때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 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강령님이 잘됐다 목사님 갑시다. 그 권사님 두 분하고 가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제 귀신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면 이제 뭐 목사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하필이면 강장로를 여기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큰 길을 건너가지고 철쭉을 건너가지고 이제 이렇게 육교가 있어요. 그 건너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도봉시장인데 거기에 이제 가면 그 집이 있어요. 가면서 얼마나 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생긴 처음에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든 이분 한 분만 꼭 귀신 꼭 쫓아내야 되지. 근데 이제 육교를 건넜더니 어떤 이제 성도가 목사님 이제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봅시다 그랬더니 구세주만 나갑니다.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먼저 가라고 내 따로 갈 때. 그때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데 말이에요. 덜덜덜 떨리는데. 그래 이야기하고 갔더니 그 집 앞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벌벌 떨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않고 서 있냐 그러니까 저기 보내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남편이 이 노동자 이제 막 노가다 분인데 손이 하나가 이렇고 말이야. 얼굴이 시커멓게 생기고 키가 나보다 크더라고요. 얼마나 장대한 장정인지 눈이 막 왕관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루 위에 서가지고 다 오늘은 또 어느 놈들이 재수없게 와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부인을 때린다고 연락해야 돼. 경찰이 와가지고 뭐 말이니까. 나머지 가정이 이제 경찰이면 경찰이지 뭐 하느냐고. 이 새끼도 혼 좀 나고 경찰이 도망가버리고. 누가 뭐 어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장로님 이분도 이제 그 미장하는 분인데 간단히 대단하고 막 근육질인 분이에요. 근데 턱 들어갔더니 이 새끼는 또 뭐야 그러더래요. 나 강장로다 그러니까 강장로가 어떤 놈이냐. 너 좀 혼 좀 나발라놓고 뭐 자기보다 키가 머리 위가 더 큰 거야. 막 주먹을 가지고 나오는데 막 쫓겨나왔어.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쫓겨났다는 거야. 목사님 들어가서 나 이제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 못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주여 이분만 살려주시오. 말 위에 서으니까 더 크더라고요. 내가 들어갔더니 웬 놈이 또 와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 부리장거리 없이 뒤에 종 보고 이건 무슨 소리냐. 내가 막 그래 이 성령의 역사야. 말 위에 말이 탁 올라가면서 꿀 앉아. 그랬더니 꿀 앉으면 되지 뭐. 꿀 앉으면 되지 뭐. 꿀 앉으라고요. 야 사장님 들어오세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와 그때만큼 내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쁜지 말이야. 야,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방언 받은 장모님도 못 쫓아내는 귀신을 내가 막 굴복시켰다고요. 앉으라고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낼 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성은 박씨고요. 동자하고 호자하고 박동호입니다. 뭐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죄 없는 부인을 때리고 말이지 사기면 부수고 그랬냐고. 그럼 못된 짓 하겠냐고. 손 좀 나보겠냐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니까 막 그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 찬송가를 부르면 정신병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가 부르면 바라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란 말이에요.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힘껏 불렀다고요. 막 바락을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서 기뻐할 거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뻐하라고요?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보다 더 기쁜 건 뭐 있어요? 나이 많아 보니까요. 자꾸 여기도 병이 나고 저기도 병이 나고 자꾸 병이 나는데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 어떤 보지 않고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내 공로를 보지 않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믿었다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낸 것보다 더 몇 배나 기쁜 일을 하늘나라에 내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면 걱정 근심 없어요. 이 세상 부귀에 다 가져봤자 못합니까?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이름이 거기 없으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거 할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